아멘,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절기를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이제 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과 잔을 떼어서 돌리실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는 거죠.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돌리는 그 잔도 그 잔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6월절 이 절기가 구약 시대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땅에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했던 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 어린 양 말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죠. 그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세례 요한이 먼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으로 잠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직전에,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다가 부으셨는데, 이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고 말씀하셨고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땅에, 그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거기에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온 땅에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바로 그때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피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또 돌리시면서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이 6월절 이 절기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짐승을 잡았으나 이 신약의 6월절은 더 이상 짐승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겠죠. 1년 된 흠없고 티 없는 뭐 어린 양이든 수컷 어린 양이든 아니면 염소든, 그죠? 취해서 잡으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양이나 혹은 염소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염소가 다른 염소가 아니라 바로 아사셀의 염소이겠죠. 그 아사셀의 염소는 어떤 염소입니까? 그 염소는 잡아 죽이는 염소가 아니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안수를 한다는 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셀 염소를 취해서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아사셀의 그 염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광야로 내어 보내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내어 보내는 그 까닭은
그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이 의미를 또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본문의 말씀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 세례를 해준 까닭은 이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물 세례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하고 이게 동일한가? 똑같이 죄사함, 오늘 주님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도 그 물 세례로 그러면 죄를 사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가? 여기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는요,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곧 구원이 될까요? 회개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죠, 여러분. 맞습니까? 회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론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듯이 회개를 한 것과 구원은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징조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회개를 하는 것과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죠? 회개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게 제사함이란 것에 이게 국한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그냥 사해만 주시고 그 이후로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도 있고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십자가는 여러분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태초에 여러분 첫사람의 그 아담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원래 첫사람의 아담
여러분 그 아담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원어적인 뜻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이라는 그 말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흙입니다. 흙.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아담아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근데 단순히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흙 혹은 티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하찮은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티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훅 하고 풀어버리면은 사방천지로 그냥 다 흩어져서 날아가서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티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을 흙 혹은 티끌로만 지으셨다면 우리 사람은 글자가 대로 참 티끌과 같은 존재. 그냥 훅 풀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참으로 의미 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텐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비로소 사람은 흙으로만 겉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사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티끌 같은 존재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된 것 아닙니까?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죠? 예.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까닭은 궁극에는 바로 이 자리까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잖아요. 회복시키셨잖아요. 곧 그 말은 무엇입니까? 비로소 죽었던 내 영이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니 태초에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이 의미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 안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요, 우리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가 바로 이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경 66권의 그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그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그 경륜, 그게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성경 66권은 온통 다 십자가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 할 수가 없겠지요. 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으로 산다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것들을 풍성히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걸로 끝을 내셔야죠. 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그 삶이 곧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과한 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 그런 자는 이제 뭐라는 거죠? 부활된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27절 말씀 이어서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4장으로 잠시 또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여러분. 자, 2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또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바로 여기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나의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여러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언약의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언약의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언약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그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나니 백성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쌍방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약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이 신앙에서 우리가 깨닫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맺어지는 언약인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언약은 쌍방간에 맺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말씀들 우리의 역사서라든지 예언서의 말씀이라든지 볼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내산 자락에서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면서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패역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언약을 먼저 깨뜨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언약을 변개하신 적도 없으시고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으셔요.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고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의 여러분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를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죠?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피가 말이죠.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셔요.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근데 참 그 약속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 언제쯤 성취가 될까? 참 때로는 낙담도 되고 때로는 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근데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잊을 줄 몰라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왜? 내가 네게 준 약속이 아니더냐. 그 말씀이죠. 내가 구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약속을 잊고 계신지는 않는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피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우리가 감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소대에서 왜 그 말씀을 드렸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티끌 같은 존재 아닙니까? 훅 하고 불면은 사방천지로 날아가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침 안개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고 마는 그런 들꽃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 되시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간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약속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받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